아버지 하나님, 3.1절 9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감히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훈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윤동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일제시대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인 이영현 교수가 한국교회사라는 책에서 밝히기를 3.1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근거가 첫 번째로 민족 대표가 33인이 있었는데 그 대표의 16명이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국의 인구의 1.6%만이 기독교인이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제합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에 일본 순사들이 앞뒤에 문을 잠그고 거기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래요. 갓 결혼한 그런 새댁이 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구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이 인도주의적인 정신이었답니다. 천도교 같은 경우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400년 기간을 우리 보통 중간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도 요셉의 이 족장 시대, 야곱이 죽은 후 족장 시대부터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합된 힘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은 것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면 분명히 타서 사라지고 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보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자라는 멍에를 쓰고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불꽃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그의 불꽃은 그만 사그라들었고 타다 남은 재가 되어버렸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달리 한번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인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자락에서 우리 민족의 그 도탄에 빠진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부르셨고 이 민족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며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 계속 부르고 계시네요. 예. 고대 근동에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신하나 심지어 왕자까지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온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어쩌면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도 그랬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한 그날부터 제일 앞자리에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계속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가 끝나면 같이 나가시고 성도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다죠. 근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시고 오늘은 특별 간증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하고 앞에 있는 노신사분을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신 그분이 이제 간증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어느 여름 휴가 때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 친구와 함께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아들과 아들 친구는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고 그 파도에 아들과 아들 친구가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나의 보트도 전복이 되었고 나는 튜브 하나를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아들과 아들 친구가 빠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튜브를 던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들과 아들 친구가 빠졌으면 누구에게 던지겠습니까? 예,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순간에 아들에게 던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때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들과 네 아들 친구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예, 제 아들이 믿습니다. 네 아들 죽으면 어디 가지? 천국입니다. 네 아들 친구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습니다. 저 아이 죽으면 어디 가지? 지옥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튜브를 내 아들 친구에게 던졌고 내 아들과 함께 나는 빠져가면서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눈물 흘리며 함께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실종이 되었고 죽었고 아들 친구는 튜브에 의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후 기적적으로 나타난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들 친구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저분이 왜 나에게 튜브를 던졌을까? 그 고민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오늘 바로 옆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 맺힌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때문에 버림받은 아드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그 아픔에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23절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아시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즈음과 요즘 너무도 흡사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불려지던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놈 일어난다,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 속인다,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번 볼까요? 일본이 어떻습니까? 독도를 아직도 자기 땅이라고. 참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패권주의, 그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소치 올림픽, 동계올림픽 보면서 저는 단편적인 걸 한번 봤습니다. 우리 쇼트트랙에서 박성희 선수가 탁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있죠? 그 자매인가 그 여자가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중국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러시아 어떻습니까? 예, 우리의 연하가 누가 보더라도 금메달 같은데, 그죠? 예, 은메달로 바꿔버리잖아요. 푸틴의 동네 체육대회로 만들어버렸어요.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웃이 저런 자들만 있을까? 참 우리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한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체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거 구해주시면, 이 위기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네,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그만 포켓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에서 나눠주는. 네, 저 혼자 근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 120편을 읽어보아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도 신기해서 시편 꺼내서 120편을 봤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저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예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그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뛰어난 논리로 하나님은 날조되었고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기독교는 종교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의 별명이, 첫 번째 천사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별명을 아시죠?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임마누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이었던 사울이지만 그 사울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는 왕위에 있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멸문지화를 그와 그 가문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비천했던 계급이었던 목동의 다윗,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서서히 높여가십니다. 그를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초대 통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분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1절 95주년을 맞아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에베네셀. 예. 그 다음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바로 금방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 민족은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내 앞길을 잠시 5초 후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계시고 친히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개인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미련하여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개인들,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